9장 보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가 5대 제사였고 6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례가 필요한 규례, 16장은 아사셀,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였어요. 18장은 성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보는데 레위기의 주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장이. 그래서 19장 2절이 주제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서 레위기서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그 거룩하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쭉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19장 전체를 보는데 내용이 진짜 많아요. 19장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 뭐냐면 삶이에요. 삶.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은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통해 종교적인 예식도 말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삶이에요. 특별히 19장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 거룩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성이 좋다는 말이 뭐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린 어느 날부터인가 영성이 있다 그러면 막 뭐 듣고 보고 알아맞히고 병 고치고 이런 걸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영성은 신비적 영성이라고 말해서 영성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영성은 뭐냐면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이 좋다 이 말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딱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삶이 없다. 그 사람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막 3시간씩 하고 4시간씩 하는데 딱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이렇게 보면 영성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뭐 유창한데 집에 돌아가서 또 회사에서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건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동안 영성이 좋다를 뭘로 표현했냐면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을 갖고 영성을 평가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방언한다, 뭐 환상을 본다, 병 고친다, 기도 많이 한다,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닌다. 그 영성이 좋다는데 그거는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영성은 달라요. 그러니까 영성은 삶이에요. 오늘 그 영성, 거룩, 그게 뭐냐? 삶인데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얘기들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1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주의하여 보시면 돼요. 우리 19장 2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하니라 해놓고 3절에 맨 뒤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도 후반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10절도 후반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도 나는 여호와니라. 14절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19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해놓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나 하나님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내 백성이잖아.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놓고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 여호와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엉망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서 목사님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목사 개인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 자체를 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전체 보는데 중요한 얘기, 반복되고 있는 거를 먼저 봤어요. 자, 그걸 이제 주의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거기 보면 3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부모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해라. 왜냐? 난 너를 구원한 여호와거든. 안식일을 지켜라. 왜요? 나는 너하고 관계 맺은 여호와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뭐 이거야 뭐 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즘 안식일 논쟁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 원래 구약에서 안식일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또 이제 주일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날과 절기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일에다가 안식일 개념을 부여하는 순간 이상해져요. 그러면 주일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기면 죽어요. 안식일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은 더 이상 날에다가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은 이미 누리고 있고, 주일은 그럼 뭐냐? 주일은 성도들이 하루를 구별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은 거예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었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 뭐 이런 표현은 별로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 마치 준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린 그날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세워갈까, 더 확장시킬까를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에너지를 이렇게 힘을 합치고 그런 날인 것이죠. 특별히 그날은 날이 다른 날이 아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지금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는 순간 안식교도들하고 논쟁을 하면 여러분이 져요. 왜냐면 구약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언제 주일 지키라 했냐. 안식일이잖아. 너네 안식일이라며.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야. 토요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그 기본 정신이 어디냐면, 기본 이유가 어디냐면 너희를 위하여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기억하십니까? 32장에 모세가 내려오진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을 만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목적을 갖고 만든 게 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런 거죠. 근데 일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절대자를.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그 신에게 빌어 뭘 얻어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모든 종교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은 거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종교 행위는 우상숭배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뭘 얻어내는 것이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 잘 드려서 복을 좀 받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목적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이 자기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신상을 부어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는 형상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이미 보상은 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그걸 행함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을 기대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나쁜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더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미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새로운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우리들이 그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4절까지고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 남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장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걸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 먹지 말래요. 근데 이게 드릴 때 주의사항이 뭐예요? 기쁨으로 드리래요. 거기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화목제물은 뭔가요? 화목제물의 그 주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쁘시도록 드리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건 우리 기쁘게 드리라는 걸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기쁘게 드리지 않은 건 받으시지 않는다. 뭐 이런 우리도 그래서 기쁘게 드려야 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수직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의 특징은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존재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뜰에서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우편 앞다리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드리고 그걸 나머지는 자기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간증하면서. 근데 이걸 기쁨으로 드리라 이 말은 자 우리 상황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해 드리는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는 11조라는 구별된 예물이 있고 감사원금이나 뭐 예배예물 등이 있죠. 그리고 헌신이 있어요. 그건 주님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를 갖고 어떻게 할까요? 이웃과 화목하는 제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목 제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목 제물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무엇인가 줄 때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기 싫은데 안 하면 혼나니까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눌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쁨으로. 저 안 주면 저 시험 들어 쟤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 먹는 거 좋아해서 자꾸 줘야 돼.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하여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면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자, 9절부터 10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지금 밭 모퉁이, 뭐 땅에 떨어진 과일 이런 거 주지 말아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거래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과 살면서 이렇게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거를 떼어 놓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은 우리가 욕하지만 이슬람은 10의 2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는 그들의 드린 종교 단체,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 드리겠죠. 10의 1조는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써요. 10분의 1은 자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하여간 이슬람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행위들은 잘하고 있는 거죠. 뭐 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얘네 그러고 있는 아주 좋은 전통,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쫙치끝이 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좀 내 것을 느슨하게 찾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것의 일부를 띄어서 주도록 하는 게 이것이 이들이라고 떨어진 거 다 죽고 과일이라고 다 베고 싶고 저기 다 따고 뭐 밥 모퉁이 다 거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해주래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해줘야지. 너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원리인 거죠. 자, 11절부터 12절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도둑질,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다른 것들 다 이해하지만 이 맹세는 이거 뭐 거룩한 맹세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여, 내가 내일 2명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근데 다음날 안 했어요. 네, 맹세하지 말랬지 너.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맹세하지 말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맹세는 뭐냐면요. 복음서에도 마태복음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맹세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여기 도둑질, 거짓말 뭐 등등 있잖아요. 이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나 안 훔쳤어?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 도둑질 뭐 등등 하다가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게 날 욕되게 한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전사 때 교회 차를 몰고 지난 밤에 가다가 음주운전에 이제 단속에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만났어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옛날에는 왜 코를 갖다 댔어요. 그분들이 호해봐요. 그럼 코 갖다 댔어 이렇게. 그러면 하는 저도 미안하고 그분들은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알코올 술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요즘 그러다가 이제 컵 갖다 대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기계 갖다 대죠. 요즘은 좀 뭐 내가 아까 나 마늘 먹었는데 뭐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되게 찝찝했어요. 하는 나도 민망하고. 그런데 내가 이랬어요. 저기 이 교회 차잖아요. 저 교회 전사인데요. 술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라고 술 안 먹나요? 부세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갖고 제가 훅 울어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너무 기분 나빠서. 근데 그러고 나서 운전하고 오는데 되게 창피했어요. 훅 분 게 창피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이 그 경찰 말이요. 목사라고 술 안 먹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나 안 믿어 니네들. 이런 게 거의 깔려 있었어요. 되게 불편했어요 그때.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왜 맹세하지 말라는 거기 내 이름 욕되게 함이라 그랬냐면 우리 그러거든요. 나 목사예요.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 내가 타고 가시는데 목사님 교통을 위반했어요. 그 목사님 타고 가는데 근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위반 딱 했는데 그러면 내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싼 거 끊어줘요. 그럼 그분들이 싼 걸 끊어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어차피 그분들 실적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실적 때문에 안 봐주니까 어차피 뭐 실갱이 해봐야 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래요. 나 경목인데 제가요 얼굴이 확 크락크락 거라고 미친 줄 알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럴 때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너희 하는데 나 부끄러워 니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거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제발 어디 가서 너무 창피하니까. 자 13절 14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억압하지 말아요. 착취하지 말래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월급을 당일날 꼬박꼬박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요즘은 어음 없죠. 어음이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엔 왜 대기업들이 어음을 많이 줬어요.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음 받고 막 3개월, 5개월짜리 어음 받으면 정말 일은 안 할 수 없고 하고 나면 돈은 필요하니까 그걸 남대문 시장 가서 깡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10% 뭐 15% 어떤 심하게 30%도 깡하더라고요. 급전은. 그러니까 깡하고 오면 일 신나게 해놓고 손해 다 봤어요. 대기업은 그거 3개월, 5개월짜리 끊어주고 3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 돈 돌리면서 이익을 챙기고. 나쁜 제도였어요, 그거 없어진 게 너무 좋거든요.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없어진 줄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거예요. 품꾼의 삭슬 다음날까지 주지 말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날 받아서 가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 있는 자들이 그걸 며칠 더 굴리면서 지는 이익을 남기고 그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받아서 그날 밥을 굶든지 아니면 급전을 빌려갖고 일한 것보다 나중에 달러비 이자를 감당하고 뒷감당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빼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고 그 일꾼이 아니라 동료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진짜 나쁘죠? 이거 놀부가 이래야 돼요. 놀부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님의 발 걸고 호박에 말뚝 박고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놀부. 거기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놀부인데 얘? 이랬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면 안 들린다고 막 쌍소리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그 사람 아주 인권을 무시한 거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난 여호와야. 걔 내 백성이야. 걔한테 한 거 너 나한테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한쪽으로 편중된 재판하지 말아요. 네가 과하게 동정으로 하지도 말고 또 힘 있는 자의 편에서도 하지 말고 재판하는 너는 공의롭게 해라. 이것이. 왜냐하면 여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이 말은 힘없는 자라고 해서 네가 과하게 그 편을 들면 아니 상대는 억울한데 걔가 가난하다고 걔 편을 들면 넌 불의한 거야. 이렇게 말해서 재판하는 자는 이 불의함으로 하지 말고 그 공의롭게 하라고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형제는 미워하지 말되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래요. 그 미워함으로 미워함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래요. 그래야 된대요. 그것이 거기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그러거든요. 너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죽으면 그 피값을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서 찾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 신앙의 동료들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의 죄를 견책하래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죄를 얘기를 해주래요. 그래야 그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됐을 때 만약에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요? 네 말 안 한 너 옆에 있었는데 말 안 해줬잖아. 너도 혼나야 돼. 이래서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여기 동물이 다른데 교미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미시키지 말고, 또 섬유가 다른데 혼방 있잖아요. 나일론 50% 뭐 이런 거, 면 50% 이런 거. 여기 또 뭐죠? 그 다음에 종류가 다른 거 섞어 뿌리지 말아요. 이제 종류가 다른 거 뿌리다 보면 이렇게 뭐 섞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섞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죄와 섞이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막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섞지 말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20절을 보면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좀 말이 질질 끌어서 이거예요. 자, 저에게 여종이 하나 있어요. 여종인데 이 여종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아직 그 남자가 지참금을 주지 않은 상태예요. 막 약속만 했어요. 그런 종이 있는데 주인이 여종을 범했대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둘 다 죽이지 말아요.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장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자, 그 죄는 분명하대요. 그런데 죽이지 말래요. 왜냐하면 아직 그쪽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소유래요. 아직 주인의 소유인데 어쨌든 약혼한 여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건 죄를 속죄죄를 지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시집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겠죠. 아니에요. 여기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주인은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은 이미 몸을 순결을 뺏겼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하지만 어찌됐거나 니는 원치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속해라 이렇게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는 그 여인의 인권, 그리고 그 여인의 책임짐 등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3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참 별걸 다 하지 말아요. 과일나무 심고 3년 안에 열매가 맺으면 그건 할례받지 않은 거라서 따먹으면 안 된대요. 아직 부정하대요. 먹고 싶을 텐데. 그 다음에 4년째 됐을 때도 먹지 말아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자, 네 번째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4년째가 첫 열매인 거예요.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너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핏째 먹지 마라. 이건 일단 우리 잘 알아요.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마라. 난 여호와니라. 26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에 핏째 먹지 말고 함께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되거든요. 핏째 먹지 말라도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피는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제물 먹지 말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드리는 제물들은 피를 뭐 빼고 드리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푹 찔러서 들질 흘린 것 같다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은 피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다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 갔다 오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하게 할까? 그래가 첫째가 음행을 금하고 세 개가 먹는 것이죠. 우상 숭배 제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이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피채 먹지 말고는 단순히 제사제도에서 피를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피채 먹지 말고 우상 숭배 드리는 제물이 다 그냥 그 피를 빼는 방식, 코쇼 법칙대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푹 찔러 죽여갖고 드리는 상태로 들었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피채 먹는 것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또 점치며 술법을 행하지 말면, 잘 아는 거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면. 요새 투블럭이에요, 요거. 투블럭 아십니까? 애들 투블럭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들놈은 제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 제가 머리를 딱 깎아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투블럭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손을 못했어요. 투블럭은 제가 어떻게, 저 군대에서 군인들 머리 깎는 실력 깎고 아들놈을 태어날 때부터 제가 딱 깎아줬어요. 근데 중학교 어느 정도부터 갑자기 아빠는 미용실 갔다 올래. 유양소 간대요. 친구 따라서. 가더니 투블럭을 해갖고 와서, 이런 머리 또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유양하는 투블럭. 그때부터 저는 투블럭을 못 건드려요. 투블럭 건드렸더니 바보 될 것 같으니까 뭐 희한하게 깎아놔갖고. 그러니까 그처럼 옆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게 사실은 왜 그러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여기를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삭도로. 머리 여기만 남겨두고 삭도를 싹 미는 법인데요. 이게 이방 제사장들이 그러했대요. 제 주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렇게 깎았었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고. 걔는 중동 사람들의 수염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염 잘못 기르면 이상해요. 왜냐면 수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은 수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방 같기도 하고 잘못 기르면 이렇게 수염이 한 듬성듬성 나거든요. 털보 아저씨들이나 수염이 아주 멋있죠. 그런데 중동은 다 털보예요. 근데 털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 수염 가를, 그러니까 수염 끝을 이렇게 문양을 내고 이렇게 깎았는데 이렇게 잘랐대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이방 제사 제도에서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잘랐나 봐요. 그러니까 다듬을 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다니까요. 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자, 문신을 하거나 무늬를 놓지 말라는데 문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신은 어떤 문신이냐면 부적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슬퍼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거나 해서 그 영혼을 기리고 그 영혼을 자기 속에 부여하거나, 이게 다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또 이것 때문에 문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신해라 말하는, 저는 우리 애들이 문신하면 저는 그냥 가만 안 둬둘 겁니다. 근데 뭐 문신했다고 괜찮습니다. 문신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동안 문신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문신해도 좀 하래. 그래서 하려면 하라고. 문신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종류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종류 크리스찬들 운동선수들도 막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문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신, 그때부터 이게 눈썹 문신. 문신해요 말아야 돼, 막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라니까. 이게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부적 같은 마음으로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죠. 우리 이집트 가면 koptic 교도들을 만나요. 이집트 기독교가 이집트 기독교가 약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이집트 인구수의 한 2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숫자보다 걔네가 더 많아요. 퍼센트가. 우리나라 10% 이제 겨우 될까 말까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서. koptic교는 한 20여 % 돼요. 그런데 그들은 태어나면 아이의 여기다가 검지와 엄지 사이에다가 십자가를 딱 꺼요. 문신을 했어요. 이렇게 문신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손을 내밀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파내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 문신을 사라지지 않아요. 이 고백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문신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문신은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니까 문신 갖고서 괜히 왔다 갔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29절부터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어느 부모가 창녀가 되게 하겠어요? 여기는 아마 일반 창녀뿐만 아니라 저 원어를 검색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 종교적 창녀가 있어요. 신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어떤 의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녀는 부모가 당연히 안 시킬 거고, 저는 원어를 못 봐서 지금 종교적 창녀와 그 일반 신전 창녀는 원어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 문맥상 보면 신전 창녀는 나름 부모의 의지가 가미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 거 시키지 말아요. 다 더럽혀진대요. 자, 32절.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샌머리는 흰머리 앞에서. 샌머리 그러니까 또 힘이 센 머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말이 좀 그렇죠. 샌머리는 머리가 휘어진 걸, 노인.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전철 탔을 때 어른이 탔는데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고 이렇게 땅밥을 좀 떼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랬다간 큰일 나요. 우리 김종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젊어 보여서 그래요. 80이 다 되신 양반이 이렇게 젊게 하고 다니시니까. 그러는데 허리가 아파서 막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잖아요. 한동안 수술하기 전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데도 아무도 안 일어난대요. 그랬어요. 지팡이를 때려주죠. 목사님 어떻게 그러냐. 확 때려주지 그냥. 하여간 요즘 흰머리 앞에서, 노인의 얼굴 앞에서 절대로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대요. 그분을 존경하라, 공경하는 차원이에요. 자리 양보하라가 아니라. 하여간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또 탈북자들 뭐 이런 일을 그들의 인권이나 이런 걸 돌보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들의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의료 보면 안 되는 걸 목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크리스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여기 때문에 그래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원래 나그네였어. 그들도 돌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을 행하지 말아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래요. 사기치지 말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들을 다 나열했어요. 웬만한 것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은 교회 내에서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묵직하게 하고 예배당 올 때 양복 다 입고 성경 딱 끼고서 멋있게 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을 외적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내면은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예전에 전사 생활할 때, 저 그때 전임 생활할 때 진짜 바빴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서를 제일 많이 맡았어요. 얼떨결에 많이 맡았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저는 원래 그때 우리 유학을 가겠다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잠시 큰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성가대에 이렇게 서서 성가대 봉사하고 할 때인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원을 찾는다고, 여자 사무원을 찾는데요. 계속 광고를 했는데 한 달 내내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때 그러다가 유학이 불발됐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그 해에 아무도 유학 비자를 안 줬어요. 서류 준비 다 하고 입학 허가서 다 받고 다 그랬는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유학이 완전 차단됐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려놓고, 그럼 교회 사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 그 광고를 했고, 한 달 정도 찾는데 안 와서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 사무원 모집하시는데 저희가 하면 안 될까요? 이래요. 너 누구냐? 큰 교회니까 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저기 신학 졸업했고요. 전도사 하다가 잠시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니까 목사님이, 그래? 너 이름 뭐냐? 그러고서 가셨어요. 그분은 아주 간단간단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임명해 주셨어요. 행정전도사로. 그래서 졸지에 행정전사가 됐죠. 행정전사를 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초등부 전사님이 잘렸어요. 그 교회는 주일날 인사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면 주보에 자기 이름이 그만뒀다고 나오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초등부 전사가 없으니까 저는 그때 부서를 맡지 않았으니까 우리 부목사님 너 빨리 내려가. 그래갖고 제가 초등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초등부를 하나 맡았어요.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찬양단 사역했던 전사님이 잘렸어요. 그래서 네가 찬양인데. 그래서 갑자기 또 제가 찬양 리더가 됐어요. 원래 찬양도 좀 했었고 그 전에. 그래가지고 찬양단도 제가 졸지에 야 다른 사람 하지만 쟤 잘한다. 걔 시켜.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단 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청년부 전사님이 청년부가 세 부서였는데 대학부 청년 1부 2부인데 청년부 전사 한 분 날라갔다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황전사 니들이 가. 그래갖고 또 청년부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행정, 그다음에 찬양단, 초등부, 청년부 4개를 담당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유치원 운전도 행정이니까 유치원 운전 하신 집사님 2분 계셨는데 제가 또 거기까지 해야 됐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되겠어요. 주일날 막 은행도 뛰어갔다 와야 되고 뭐 문방구도 갔다 와야 되고 우체국도 다녀와야 되고 막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일도 봐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제가 웃는 게 좀 깔깔거리고 붙잖아요. 좀 가볍게. 그러니까 저희 부목사님이 저를 하루 불러요. 홍정수 일로 와봐. 네. 너 목사가 될 사람이 그렇게 뛰어다니지 마. 거룩하지 않잖아. 너 깔깔거리고 웃지 마. 홍정사 목사가 이렇게 목사 될 사람이 깔깔거리고 이렇게 가볍게 웃어. 거룩하지 않게 거룩하게 웃고 거룩하게 걸어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충청도 분이셨는데 그분만 나타나면 제가 천천히 걷는 거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막 청년들 웃다가 그분이 딱 보면 웃음소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그게 거룩이 아닌데 그게 무슨 거룩이야. 그러면서도 감히 전사가 부목사님한테 아니라고 말도 못하니까 계속 5년 동안 내내 그분이 좀 중간에 나가셨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룩은 그게 아니지 그랬는데요. 거룩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거룩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거룩한 어떤 외적인 것을 함으로 마음이 거룩해지기도 하지만 그 자세를 좀 다듬기도 하지만 다스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거룩은 삶이에요. 교회 내에서 종교행위 말고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참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고 난 그의 백성이지. 난 삶의 법칙이 따로 있지.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레위기의 주제장인데요. 이 주제장답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